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는 정말 중요한데 저는 시편 136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내용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어요. 먼저는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감사죠.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간관계나 모든 인생 속에서 두 가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사람, 어떤 존재로 인한 감사가 있고, 한 가지는 그 존재로부터 주고받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근원적인 것은 항상 그 존재로 인한 감사죠. 주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분이 나에게 특별히 뭘 해주시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되게 든든하고, 그리고 훈훈해지고, 그리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로 인한 감사가 가장 근원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시편 136편도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납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존재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들어가서는 그 존재, 그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시며 신실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인자와 그 친절하심과 따뜻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감사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감사는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행위로 인한 감사,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존재의 감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행위의 감사가 사실은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되게 진정성 없는, 우리말로 영혼 없는 멘트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밥 먹었냐, 뭐 이렇게 뭐 고맙다고 그러고 막 되게 이러는데 영혼이 소울이 느껴지지 않는 멘트를 남발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전혀 느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진정성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만 그 행위로 인한 감사가 더 진정성을 사실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을 때에 할 수 있는 감사는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것보다 그것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실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그저 체면치레나 또는 그냥 이빨림이나 어떤 영혼 없는 멘트가 아닌 것이죠. 정말 진정성이 담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체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천한 존재인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사망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그 어떤 행위들에 대한 감사가 더 깊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 사랑보다 하나님 그분을 인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도 사실은 더 깊어지고 더 증폭되고 그 의미가 더 진정성에 담기고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한 줄로 써도 되는데 되게 길게 늘어서 쓴 것 같아요. 뭐 여기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 나쁠 때는 되게 짜증 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홍해를 가르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다 빠뜨려서 다 죽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되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때론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지 않은가.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그냥 늘 고맙게 생각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정말 그렇게 감사한지 한번 조목조목 적어보고 되새겨 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조목조목 적다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의 제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떠오르겠죠. 그냥 뭉텅거려 가지고 다 감사한 거지 뭐. 다 괜찮아 뭐. 다 뭐. 누가 모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의 삶에 그분께 감사하는 이유, 그분이 내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이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어떤 것들이 내게 정말 진짜 내가 감사한가? 왜 하나님이 내게 감사한 존재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씩 적어보는 것이 우리의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는 것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100번 감사. 하루 100감사를 자기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래요. 처음에는 5가지, 6가지 쓰고 나니까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30가지, 50가지 감사는 쉽게 훌쩍 뛰어넘게 되더래요. 그 정도로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감사의 훈련과 습관이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존 밀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사함을 느끼는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샘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오고 가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그 오는 것도 알고 가는 것도 알고 누군가의 존재도 인식이 된다는 것인데 감사할 수 없고 내가 불행하고 나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포커스하게 되는 이유는 이미 모든 것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나로부터 빼앗기고 내가 빠져나가는 것들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미 내 안에 주신 귀한 것들도 볼 수가 없도록 눈이 가려워졌고 마음의 모든 감각과 그 어떤 문들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늘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샘이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고 그 감각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늘 공급되는 작은 손짓 하나, 호흡 하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명을 항상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한마디, 그 한 행동, 그 한 사람의 그 작은 문자 하나, 카톡 하나,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손짓 하나, 손 한 번 따뜻하게, 하지만 악수 한 번 하면서 남보다 조금 더 지그시 그냥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는 그 느낌 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막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기쁨이 없고 생동감이 없고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항상 제일 먼저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감사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은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감사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첫 기도를 주님 부르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수백만 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나라는 이 존재를 참 비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덜 떨어졌는데 그런 존재를 향해서 항상 사랑을 보이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말과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만히 기도 하나만 놓고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감사로, 시편 100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00편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그 문은 성막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한 3주 동안 월요일마다 저희 어깨동무 사역원에서 사역자들과 여러분들이 진행했는데, 그 성막의 구조에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있어요. 딱 하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예배에 들어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유로 치자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을 감사로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씻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화장실로 가거나 샤워실로 갈 때에 문을 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물을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문을 감사로. 하긴 이제부터 모든 문만 보면 감사를 생각하세요. 냉장고 문, 뭐 차문 열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회사 문 열고 들어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컴퓨터에 폴더가 열릴 때도 감사합니다. 뭔가 그렇게 열릴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생각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는 항상 감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은요 그런 얘기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런 막 여러 가지 규율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뭐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라, 먹지 마라, 또 부정한 음식, 거룩한 음식,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때인데, 음식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라.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라. 제가 볼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소화됩니다. 다 소화됩니다. 옛날에 저희 여기 인수전사님 수미 사모님 우리 다 옛날에 예배사역 같이 할 때 우리 효은 형제도 그러고 같이 청년 때 예배사역 할 때 우리 팀에 한 자매가 왔는데 우유를 못 마신다 그래요. 우유를 마시면 항상 탈이 난대요. 우유를 마시면 항상 탈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인보다 팀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항상 간식 사러 갔는데 늘 간식 사러 가는 사람이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스 사면 되는데 우유 다 같이 사오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꼭 주스를 하나 챙겨야 되는, 안 챙기면 괜히 미안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괜찮다. 그냥 감사하고 마시면 그냥 주스나 우유나 다 그거니까 그냥 마시면 된다고.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대요. 제가 그래도 그 자매한테 감사하는 거는 그 자매가 제가 마시라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증인들이 몇 사람 있지만 저에게 강압적으로 마시라고 막 이렇게 하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마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매가 믿음으로 까짓거 마셔보자고 그러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우유를. 그런데 그날부터 우유를 먹게 됐어요. 여기 이제 뭐 오이, 치즈 뭐 이런 거 도전해야 되는 사람들 좀 있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딱 먹으면 어떤 음식의 종류도 넉넉히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감사의 힘은 강력하다. 감사의 힘은 강력하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가리고 따지고 그러지 마라. 가리고 따지는 게 많을수록 자기만 더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신경 쓰게 만들고 너 이거 안 먹지 막 이렇게 햄버거 만들다가 치즈 꼭 빼야 되고 이런 일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죠? 샐러드 만드는데 오이 넣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오늘 우리 오이 아줌마가 안 오셨는데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적 사고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 뭐 이렇게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못할 사람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음식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간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역사를 생각할 때는 뭐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은 질이 나쁘고 질이 안 나쁘고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이제 되게 안타까워요.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신촌의 어느 교회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였대요. 거기는 한 70여 명 모이셨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서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예배드리고 있던 교회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올 수 있으면 저는 장소 빌려주고 싶어요. 빌려주고 싶어요.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저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징그럽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뭐 조직폭력배 출신인지 전과 10범인지 무슨 뭐 이혼을 10번 했는지 무슨 뭐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처녀인지 저는 관심 없어요, 솔직히. 뭐 업소에 일하는 템프로 언니인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사람을 볼 때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다 멀리하면 복음은 어디에 전하고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는 겁니까? 감사는 그런 것들을 다 품을 수 있게 해줘요. 사람도 음식도 맞지 않는 문화도 선교사님들이 타문화권에 가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그 감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른 음식도 다른 문화도 다른 관습도 불편한 잠자리도 그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깊은 절망 그리고 저주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주님, 이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던지셨지만 나를 이대로 계속 버려두지 아니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 우리의 감사의 선포와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 예수가 누굴까? 그렇게 됐을 때는 감사하는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제가 지지난주에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 낮에 교회 어르신들 강의하러 갔다가 교회 어르신들 보니까 많이 모이셨어요. 교회 어르신들한테 강의 끝나고 그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샘물교회 입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피랍됐다가 순교하신 배형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형제 남성민 형제인가 상민 형제인가 그 형제 보니까 동향이에요. 진주 출신이더라고. 경상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순교한 친구죠. 근데 그 배형규 목사의 그 순교 그리고 그분하고 중국의 그 분당 샘물교에서 파송돼서 사역하다가 그 교통사고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심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을 이렇게 자그마한데 잘 꾸며놨어요. 잘 만들어놨어요. 의미 있게.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한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보고 가슴 한 켠이 정말 찡했어요. 배형규 목사가 이제 순교 당하기 위해서 끌려 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뒤에 남아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끌려 나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여기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 만약에 누군가가 순교해야 된다면 제가 1순위입니다. 제 자리 넘보지 말라고. 자기가 1순위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간에 탈레반들에게 잡혀가가지고 20몇 명이 그게 그냥 눈 다 가리고 손발 다 묶여가지고 방 안에 갇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1번입니다. 제가. 장로님 제 자리 넘으면 안 됩니다. 되게 농담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유 있는 농담이 아닌 그런 진담을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마음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을까?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그의 그 고백의 순간에 그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까? 그는 그냥 그런 것들을 항상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저는 감사가 넘쳤을 거라고 봐요. 주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잡혀와 있는 환경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 보니까 그분 순교 총에 맞아 순교하신 날이 그분 생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분 생일날 그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7월 25일인가? 근데 그 마음에 그 감사함으로부터 오는 지난 삶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이 삶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없다면 그런 고백이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거기 가면 그 전시 돼 있는 유리 안에 그분이 총 맞아서 그 돌아가셨을 당시에 메고 있던 피 묻은 허리띠도 이렇게 있어요. 허리띠 그 버클에 보니까 버클에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입고 있으시던 바지도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피 묻은 바지도 있고. 근데 그런 참담하고 비극적인 순간에 누가 제가 1순위니까 제 자리 넘보지 마세요, 장로님. 그런 담담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시편 79편 13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계속 감사의 릴레이를 이어가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대대에 전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는 고백이, 사랑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 우리의 뭐 제일 큰 사랑이다. 강의할 때 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어디서 모르는 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 라는 고백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어쩌면 나아가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감사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풍성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래도 감사 이러니까 막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막 얼굴에 그늘들이 막 보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감사가 항상 더 많아요. 감사할 것들이 훨씬 많죠. 하지만 인생에는 제가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주일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3장에 있는 인생에는 여러 때가 있어요. 얻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한없이 주셨은즉 우리의 삶에 화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도 찾아오는 거 아니겠냐. 그래도 감사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다. 그럼 그래도 감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인데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일을요, 다윗은 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그래도 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는 그 시편 57편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편 57편 옆에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쓴 시가 이 시예요. 자기의 목숨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놓여 있고 자기의 목숨을 찾는 이와 군대가 그 굴 입구를 막아서 있고 자기는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마 다 쓰진 않았겠지만 다윗이 주님, 이날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울의 눈에 발각되어서 죽는다 해도 저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이 그 상황과 감사의 마음이 그 환경과 감사의 마음이 그 사람과 모든 것들을 사실은 뛰어넘어서 열방과 그 굴 속에서 열방과 온 세계와 우주의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굴이 가둘 수 없고 상황이 가둘 수 없고 사람이 그를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감사의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자유와 감사의 특권과 감사의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동굴도 군대도 그의 감사만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 하워드라는 변호사인데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은, 우리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냥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 같은 인간이 살아온 삶이나 품은 생각이나 뭐 성질머리나 다 생각해 보면 하여간 뭐 지옥 보내도 크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뭐 억울하거나 그런 생각 들지 않을 사람인데, 참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참 그 구원의 사건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구나. 정말 감사한 거구나. 감사하구나. 이번 주간에도 제가 방질 목사님 묘소에 그저께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 춘천에 뭐 이렇게 장례식이나 묘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죠. 이 상여가 이렇게 그쪽 효신 재단이라고 박 목사님 그 집안에서 관리하는 재단, 설립한 재단이죠. 장학 사업도 하고 하는 그 효신 재단의 그 공동 묘지 같은 거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족들이 많이, 방질 목사님 작은 할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거기 보니까 가족들이 다 거기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높은 고바위로 올라가서 고바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가신 마지막 길이다 생각하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 봤어요. 이제 묘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거기 이제 그러니까 후손들이죠. 후손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가족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뭐가 남을까요? 결국 아주 단순한 진리잖아요, 인생에. 근데 우리가 그 단순한 진리를 얼마나 쉽게 까먹고 있는가. 언젠가는 모두가 직면하게 될 인생의 가장 단순한 진리, 다 털고 다 놓고 결국은 빈털터리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 영혼의 껍데기 같은 육체도 다 그때는 아마 쭈글쭈글해지고 다 뭐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시퍼렇게, 저는 입관을 여러 번 지켜봤기 때문에 뭐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입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입관하는 시간에 보통 가족들만 가 있는데, 저는 제가 장례를 주관하게 되면 저는 입관하는 시간에 입관실 안에 가족들과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서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3, 40분에 하시는데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하세요. 서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볼 땐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같이 그냥 서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힘든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그 시신을 제가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뭐 그 시신 뭐 시퍼렇게 됐죠 벌써. 핏기도 거의 없죠. 더구나 뭐 그 냉장실, 냉동실 비슷한 데 있다 나오니까 쉽지 않죠. 뭐가 남을까요?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에 뭐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진 사람이잖아요. 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죄인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두가 절대 절명, 절망의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줄이 있다는 것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 감사와 감격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회복은 순간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귀한 가족 여러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도 함께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 감사의 깊이가 이제는 어떤 주고받는 그리고 어떤 행위와 대가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의 감사로 더 깊어져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감사의 역사, 열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 선교사님 한 분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그 크리스찬 몬테소리 그 교육을 지금 한 열흘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잠깐 뵀는데 여기 보니까 인도네시아, 홍콩, 뭐 캄보디아, 뭐 나이지리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여기서 훈련 받고 있는데, 열흘 동안 이제 그 영어 유치원 선교제 설립하기 위한 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의 그 몬테소리 기독교 교육의 기초, 철학, 커리큘럼 쭉 이런 걸 교육을 아주 보니까 아주 굉장히 차근차근 아주 꼼꼼하게 보니까 교수님한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저기 앞에서 잠깐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도네시아 선교사였는데 추방됐대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추방 시키면서 6개월 때렸대요. 6개월 동안 추방.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이제 심사, 입국 심사 받으라고.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추방 당하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주님이 나를 여기서 추방,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 몬테소리 교육 받으면서 자기가 주님이 이 교육 받으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감사하게 됐다고. 자기가 요 시간에 한국에 와서 이 교육을 받기 어려운데 추방돼 가지고 한국에 와 있으면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첫날에 잠깐 청강하겠다고 왔다가 아주 등록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추방도 감사한 일이라고. 추방도 감사한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오늘도 그래도 감사할 게 뭔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매일매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로 더 풍성함과 즐거움과 기쁨의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